2월 12일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하늘 우리 청년 우리 자매님이신데요, 이 앞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교할 때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는데 아직 이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입구에 있는 우리 방문자 카드가 있습니다. 적어주시면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오신 분한테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요. 오늘 외국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 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주님의 금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빛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치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자,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샘으로 살아계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힘써 애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좌정하심과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시고 신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샘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생명 따라 나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아버지 시가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 아버지 안에 남게 하시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오늘 영광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았는지, 또한 예배 자리에는 빠짐없이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돌아봅니다. 혹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포장하며 사랑을 말하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연약함,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진 않았는지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품고 섬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며 모든 일에 서로를 섬기는 우리 온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도 마음에는 닿지 않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상한 마음의 치유를, 억눌린 심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진으로 인해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터키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현장에서 돕는 이들의 손길과 기도하는 손길이 끊이질 않게 하시사 피폐해진 그들의 마음과 육신 그리고 그들의 삶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온 교회의 사역자분들 위해 영과 육의 강건함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모든 부서를 주의 은혜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0장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셨던 그래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저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지난 주죠 2월 6일 날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에 난 큰 지진,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터키와 시리아에 닥친 강도 7.8, 7.5의 지진이 연달아 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임하게 된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28,000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에서는 100년 만에 가장 큰 재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구호 과정에서도 약탈과 분쟁의 위험이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떻게든지 빨리 이 구호와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방법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자주 우리 자연재해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강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또 두려움을 갖게 되나요? 어렸을 때 두려움의 대상은 동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 도깨비, 귀신 이런 존재를 두렵다,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 돈,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평안한 그런 스테이터스가 되지 못한 상태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예. 각자 저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해서 오고, 또 지인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교회 사람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영어도 편하지 않는데 캐나다 교회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는 철저히 담을 쌓은 분들을 저도 몇몇 만나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자 동포가 더 무섭다는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틀리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런 정보 없이 오시기 때문에 공항에서 픽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영어로도 확인했지만 온, 한국말로 온,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따뜻한 온, 그죠? 따뜻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핵을 가진 북한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참 무서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때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김정은이 남한으로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디선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중2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공감하십니까? 중2병은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잘 지나가야 되는 때거든요. 예. 한국의 중2 학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 제대로 못 내려온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별로 위기감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마키아벨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권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태.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말을 모두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허락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날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감사는 어느샌가 내 삶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권태, 참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이 땅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빛을 비출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태는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온 공동체도 이제 만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고 또 뭔가 확정되지 않은 많은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지만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면서 자꾸 적당히 우리 안에서의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 안주하기가 쉬운 권태기로 접어드는 시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수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힘써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월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월에 장사 없다고 얘기하죠. 제가 우연히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 너무나 잘 나가고 화려했던 연예인이었는데 시간을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정말 볼품없이 나이 들어버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손바닥 아니 손톱만큼보다도 적은 벌레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죽은 벌레의 시체를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어떤 대상들이나 상황들일 수도 있겠고요. 지난 주중에 일어났던 퀘벡에서 데이케어 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린 자녀를 데이케어에 보내는 것도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K-드라마 한참 유행이죠. 요즘 등장하는 소재 중에 많은 소재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혹시 저렇게 엄청난 폭력을 당하면 어떨까? 어찌하지 않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두 번째 적용 질문이 바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원 가족들과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언제 나누시든지 무서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나누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은혜는 무엇인가를, 더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하는 존재인지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떤 명령인 줄 아세요? 어떤 명령일까요? 제가 힌트 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일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일 수 있겠다라 생각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을까요? 365번 나왔습니다. 365라는 숫자가 우리한테 익숙하죠? 1년이 365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 주신 권능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을 하셨고, 병든 자들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소식과 선한 능력으로 일해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거절한 사람이 그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데도 있었잖아요. 하물며 제자들이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하니까 우와 대단하네, 그들을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또한 영접하지도 않고 천국 복음도 듣지 않는 반대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이 도끼 정신으로 무조건 가게 되면 받아들일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받을 준비가 안 되었고, 그럼에도 이 복음은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고 알아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 복음이 들려져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하지만 복음이 곳곳에 들려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것은 각자의 믿음에 달린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좋은 차,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좋은 차를 누군가가 선물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정말 받을 때 내가 그 선물해 주는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거나 아무리 좋은 차라고 소개해줘도 내가 그 차에 대한 안정성을 의심한다면 그 차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면허증도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은 차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취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말에 평안감사도 저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높은 권위의 직책을 줘도 내가 싫으면 그거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의 선물을 주셔도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같은 복음이 심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심겨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똑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전하고 그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일하셨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기의 필요만, 자기의 만족만을 취할 뿐이지 그 다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예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시작절인 24절과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당한 것을 너희가 더 당하면 더 당했지 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 섬기는 큰 주인에게 누군가가 비방한다면 제자가 따르는 큰 스승에게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종이나 그들의 제자에게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 중에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늘의 권능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점잖게 지켜보면서 쟤네들은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믿어볼까? 이런 생각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꼰대처럼 굴려고 하시거나 먼저 일 좀 해보셨다고 아는 척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겁을 주려고 부모가 자녀에게 너 내 나이 돼봐 그러면 알 거야 이런 심정으로 심술 부리려고 염려를 주려고 기를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일이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에 도취되고 와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만족하고 흥분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계속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이 영적인 정쟁과 공격을 알아야 그래서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보내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표현대로 그냥 뭐 소풍 가듯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현실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때로는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일하시고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놓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조용히 가만히 그들 제자들에게만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귓속말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분 공개, 제자들에게만 공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사람들은 정확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그들 나름대로 추측은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내가 누군지 아냐?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며칠 가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먼저 죽으셨을 겁니다. 그때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신중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 무엇도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천하만방에 알릴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제 제자들이 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분 공개가 아니라 완전 공개가 되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하게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물리고 더 뜯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그 당시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이 일할 때가 더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압박과 비난과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숙제가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근데 이 숙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직시하라.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늘 아버지보다 두려운 대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싸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너 우리 아빠 힘 세다 너. 우리 아빠 태권도 몇 단인 줄 알아? 우리 아빠 너희 아빠도 더 키 커? 이런 걸로 좀 엇박을 급박하면서 뭔가 내가 더 유리한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단,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 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땅에서의 죽음,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혹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일 수 있는 것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로 믿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만 죽이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하나? 그 이름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방해를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니들이 할 수 있는 것, 이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 그 외에 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잊지 아니하시고 돌보셔서 그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 머리에 머리칼 숫자도 제대로 세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약한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참새와 머리카락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참새와 머리카락의 공통점은요, 하찮고 시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참새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요, 제 나이 때쯤 저 위에 분들은 이 머리카락도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예.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중에서 그래도 하나 버리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도록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머리카락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 중에 한 가지를 버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버리시겠습니까? 1번 눈, 2번 손, 3번 발, 4번 머리카락. 고민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언제든지 잘 자라니까, 다시 자라니까 머리카락 하나쯤이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민 생활하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머리를 잘라줄 때가 있죠, 그죠? 예. 믿고 잘랐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머리인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머리야 뭐 또 자라니까 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참새도 돌보시고 우리의 신체 중에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머리카락도 다 세셔서 계수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도 소중히 여기시고 아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마지막 구절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신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땅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의 마음 하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나도 거북한 말 듣지 않으려고 바로 생명을 다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당장의 불편함이 없으면 뭐 꼭 뭐라고 예수님을 드러낼 필요가 있나? 꼭 입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척,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고이 간직할 복음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어디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과 세상과 사단의 그 어떤 방해, 어떤 비방,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이 시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에게 임할 핍박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소망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받을지라도 조롱받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핍박, 방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고 지켜주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낼 필요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아버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지정하여 주시고 돌아오셔서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 말씀 얘기하시는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몸과 영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그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르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직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아버지 조금도 의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따라가는 이 길 비록 험하고 쉽지 않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주간 일어난 터키 시리아 지진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퀘벡의 어린이집의 버스 충돌 사고로 인해 황폐하고 신음하는 그 땅과 애통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사랑, 돌보심이 아버지 진여 섬기며 나누는 그 손길들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땅과 각 심령 가운데 전해져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것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11조와 선교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뛰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께는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온교회 사역 지원은 연중무휴로 계속 받고 있고요. 오늘 교육부서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신교는 오늘 중고등부가 gym에서 활동이 있어서 gym에서 친교하지 않고 우리 로비에서 준비된 간식들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시겠는데요. 오늘은 온빛정원에서 귀한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사인업 양식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가족 교육이 3주차 예배 후에 우리 1층 미팅룸에서 오늘로 모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교육봉서 봉헌 위원 안내 2월부터 주보에 나가고 있죠. 해당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호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각 정을 통해서 우리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 가정 예배 인도지를 우리 정원지기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또 자녀들이 다 출가했을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리더십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2월 24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시간,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운영 이사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요. 3월 4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죠. 저녁 8시에 예결산 준비위원회 미팅이 gym에서 있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스케줄을 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진행하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러 출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에 가려고 준비했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시간에 가게 되었고요. 또 교회가 교회됨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인사이트를 잘 받고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 청년부 브런치 클럽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주보의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속한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